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저 핸드폰을 잘라주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네. 꼭 주일날 대예배만 되면 뭐 대예배, 수예배 따로 없는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만 두면 되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괜히 뭐 별거 없는데 경직되어 있는데 어제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쳐 지나간 것들 가운데서 이 부분도 있구나, 저 부분도 있구나, 또 이렇게 다른 모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계속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금방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 순간에 뭐가 하나가 또 스쳐갔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구나. 주시고 싶으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표 기도가 됐는데, 오늘 말씀 주제를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천국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위에 속하여 땅의 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여러분 땅의 것을 말했습니까? 하늘의 것을 말했습니까? 어제의 삶 아니면 오늘 아침의 삶,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땅의 것을 더 많이 말했습니까? 하늘 만물 위에 계시는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모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가
저 왼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가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셨냐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영혼에 정말 귀한 보배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은 만물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만물 안에 있습니까? 만물 안에 있는 자는 여기서 땅의 것을 너희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땅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은 이 안에 땅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로 여러분 말을 하는 거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토의를 해도 의견을 같이 교환을 해도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나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 요 안에 다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만물 위의 것이 나왔습니까? 만물 안에 있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문득 스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이 10의 1조가 될 수도 있고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다. 그 환경적인 문제들을 이겨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과정들을 이겼습니다. 이겼더니 이제 주일 성수도 합니다.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닥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직분자들의 문제가 있다. 직분자들과의 사귐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체들과의 다툼, 지체들과의 분란,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교제하지 못하는 것, 내 감정과 저 사람의 감정이 다르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충돌들, 그런 펠로십, 그런 것들을 사귐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해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그 관계를 이긴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겼다. 그랬더니 그 단계를 넘었다. 기관과 기관과의 문제, 구역과 구역과의 문제, 아니면 한 영혼과 한 영혼과의 문제, 아니면 기관과 자기 영혼과의 문제를 다 이렇게 넘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 위에 다시 한번 맞닥뜨리는 것은 목회자와의 문제, 목사와의 문제, 그 교회의 감독자와의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그런 다툼, 그런 어떤 마음에 만족되어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이겼다.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도 이겼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내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인내해야 된다. 그런 그 말이 이렇게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순간 이렇게 지나쳐 가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 말씀,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 인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위에 있는 그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내까지 가기까지, 요 단계 이기니까 요 단계 나아가고, 요 단계 이기니까 요 단계 나아가고, 요 단계 이기니까 요 단계 나가더라. 근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야, 위로부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순차적이고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성장했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 단계를 이겼고, 이 단계를 이겼고, 이 단계 이겼고, 다음에 이 단계 있으니까 이 단계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한 단계 이 단계 이기고 나니까 저 단계가 있어. 저 단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미리 기도해놔야지, 그래서 준비해야지. 이 단계 이기면 저거 있을 건데 저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영혼에, 또 제 영혼에 이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셨는데, 그 조명해 주시는 순간이 이게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너희가 요 단계를 이기기 위해서 요 단계를 힘써 싸웠고, 요 단계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싸웠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또 위로 나아가든 위를 향하여 나아가든, 이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주님이 이거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는 요 한 스텝 밟아가는 요 스텝이, 이 나아가는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단계를 이기게 하는 건, 넘어갈 수 있는 건, 이제 이 단계가 있으니까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치 이 스텝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주님이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을 언제라도 한꺼번에, 언제라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건, 이 스텝 다음에 이 스텝이 있고, 이 스텝 다음에 다음 과정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다. 한 계단씩 나아가는 어떤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욥바성에 있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욥바는 지중해 가장 바다 옆에 붙어서 있었던, 이스라엘 그 지도에서 보면 지중해 바다에 가장 붙어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욥바성에 베드로가 있었을 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 직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당시에 이달리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로마에서 왔었던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구제하는 그 일을 늘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네 기도가 상달됐다.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욥바성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서 청해서 네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환상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듣고 나서 그가 자기 종들을 욥바성에 보냅니다. 가이사랴 역시 그 욥바성 위쪽에 이스라엘 지중해에 붙어있는 그 위쪽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자기 종들을 저 욥바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욥바성에 보냈을 때 베드로는 그 성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딱 보니까 뭐가 있었지요? 기는 것, 네 발 달린 짐승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구약에 말을 하고 있는 너로 기는 것은 너가 기는 것이라라고 하는 곤충을 말을 합니다. 곤충류를 말을 하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못 먹는 것을 거기 보자기 안에 갖다 놨고 네 발 달린 짐승들 가운데서 못 먹는 것,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그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서도 부엉이나 뭐 매나 독수리나 그런 류들은 먹지 못했는데 그와 같은 새들 종류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이 정결하지 않은 거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정결하고 내가 속되다라고 내가 정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거 너희가 네가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거, 구약에서 말한 거, 정결하지 않은 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된다. 근데 베드로는 세 번째 역시 못 먹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환상이 세 번 하늘로부터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 끝났을 때 이게 뭐지? 라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늘로부터 내게 주신 것, 하늘로부터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나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주님.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계속 이 베드로와 이 하늘의 것부터 내려온 이 환상 가운데서 계속 충돌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가이사랴에서 보냈었던 그 고넬료의 종들이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문 열어도 괜찮다. 문 열고 그들을 맞이해라. 그들을 누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으니까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해라. 맞이하고 나서 그 자기 주인이 보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사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우리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그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요바성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의 순종해서 보냈고, 이제 그가 아는 사람들, 고넬료가 아는 사람들, 그의 친척들을 그의 집안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그가 우리 가정에 무슨 말을 할지 정말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가 베드로가 올까 안 올까,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할까, 우리 친척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 높은 자가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에게 곧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의 권위가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베드로 앞에 곧바로 무릎 꿇고 그를 맞이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일어나라, 앉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 가족 가운데, 그들 가족에 성령이 다 임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그들이 방언을 말을 했습니다. 방언을 말을 하기에 이 가족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한다면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이, 즉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을 하더라. 이런 소식이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이 오라, 와봐라, 네가 와봐라 한번, 뭔 일이, 그와 같은 소식이 지금 그 위쪽 지역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네가 한번 와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가자마자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앞에다 놓고 네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게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이 맞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내려오자마자 그와 같이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요바성에 있었던 일,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자기 종을 보낸 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따라서 가라라고 했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듣더니 믿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왜 이방인과 그와 같은 교제를 하냐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핍박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사 시몬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 능력을 보니까 자기도 그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나에게도 다오, 나에게 팔아라. 그때 저주받을 녀석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부귀영화로, 명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각 모든 곳곳에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모셔드리는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이미 그는 겪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바울이 내려왔을 때에도 그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서신서를 쓸 때에 할례를 받았지만 무할례자처럼 살고 무할례자지만 할례자처럼 산다. 너희가 할례를 지금 어디다 받았느냐?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했던 것,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그렇게 그 증거를 자기 육신에 그것을 증거를 남겨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판에 할례를 받아라. 네 마음에 할례 받았니? 네가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이 마음에 너희의 심령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을 겪고 나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육체로 드러나는 것, 육체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네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가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지만 할례자잖아요 이 말이에요. 마음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여러분이 이미 할례 받았어요. 육신에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를 이겨야 된다, 지체들의 문제를 이겨야 된다, 목회자와의 그 관계를 이겨야 된다, 나중에 요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는데, 지금까지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인내하는 과정까지 계속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 붙어라, 주님께 붙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문을 나서면서 스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것들이 마치 베드로가 정결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그 가르침을 받은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먹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먹어! 내가 정결하게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나는 환경적인 문제를 이겨야 돼. 그래서 환경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해요. 나는 환경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환경을 이겨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 나오니까 또 다른 데 빠지면 안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무슨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을 말미암아서 이 부분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불쌍해요. 그거 놓고 기도한다면, 목회자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님 목회자의 문제를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단계들, 내가 성장하는 이 스텝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10의 1조에 대한 문제들을 이 단계를 이겼다라고 해서 나중에 가서 또 안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더 심오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뿐입니다. 십의 1조를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하라고 그러니까 했어. 하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냥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는 내가 교회 갔으니까 나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내가 오늘 정말 주일 성수했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일 성수했습니까?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 구경꾼이 됐습니다. 참관자가 됐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 말 한국말이니까 그렇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셨습니까? 성자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지킨다. 교회 갔으니까 성수했습니까? 예배 때 말씀 들었으니까 성수한 것입니까? 주일날 오락을 즐기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성수한 거 맞습니까? 도대체 성수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문제 역시도 과거에는 내가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냥 교회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 문제를 이겼구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그 문제는 여전히 깊고 넓고 높습니다.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문제는 더 깊고 넓어질 뿐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를 이겼습니까? 그 관계 이겼습니까? 평생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그냥 뭐라고만 안 하면 나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이기고 나가고 있어.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가 나를 때리면 그래도 이겼어. 그러나 지체들과의 그 관계 역시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가 쟤를 미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네가 그냥 미워하지 않은 단계로 네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니? 소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지체와의 관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냐? 주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왔어?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나를 미워해도 그냥 쟤랑 내 눈은 마주치지 말아야지. 제가 말 섞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그냥 소극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른뺨 때리는 자에게 왼뺨 때리면서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리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면서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에게 거둬달라고 하면 자기 속옷까지라도 주면서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를 거쳐서 이긴 것 같아? 이 단계를 거쳐서 이겼습니까? 목회자와의 관계 이겼습니까?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근데 이 단계를, 이 스텝을 밟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데 이런 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단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부터인 것이에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요거요. 하나님 요거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것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늘로부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라므로 땅의 것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단계를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이 단계를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그 단계를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있든 하늘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든 하늘로부터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든 그 하늘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이겨내지 이 스텝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겨야 되는 신앙생활은 내가 한 스텝 요만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한 스텝이 아니라 한 모든 스텝을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가능케 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스텝이지만 주님은 넉넉히 가능하다 이 말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그저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돼. 무할례자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해버리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 기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이론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할례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저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야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해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건,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여기서 땅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길 수 있는 건 하늘에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기게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과정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단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아무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진 것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없고 이 안에 자기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이론만 있어요. 그러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제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쳐주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이 한국 상공을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가족들과의 문제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쑥쑥 지나가면서 참 별것도 아닌 거를 참 그렇게도 싸웠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천안 이 지역 가는 거 딱 이렇게 보면 저기 집에 있겠구나. 뭐 하고 있을라나. 참. 그러다가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 가지고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물 위에는 아무런 분쟁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무런 분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뭔가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안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만물 위에 있는 것, 하늘로부터 있는 것, 위로부터 있는 것, 이거 하면 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쓱 자라가 아니라 자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넉넉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가는 것이지요. 자라나가면서 비바람도 맞고 폭풍우도 많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것은 하늘로부터다. 이 땅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신앙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을 섬겼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힘과 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만물 위에 있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참 별것 아닌 것. 여러분이 개미가 저 길바닥에서 그 먹는 거, 부스러기, 애들이 먹다 남아서 이게 한 모금 물었는데 거기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거, 그것들을 개미들이 막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시덥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개미들이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을 봐도 참 별거 아닌 거. 근데 걔네들한테는 뭐예요? 지금 목숨이 달린 거예요. 너무 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평생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과동은 뭐라지? 과동, 겨울을 낳아야 되는데, 그 겨울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겨울을, 그거는 평생 지금 목숨이 걸려 있어요. 자기의 무리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저거를 보면 별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김은 여기 내가 수평을 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 사람을 이렇게 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닥치고 있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의 안목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닥치는 문제, 아니면 범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지? 근데 이것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빨리 하늘의 것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이 내가 모든 삶을, 범사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하늘의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이냐?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또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땅의 것 가지고 막 이러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땅의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땅의 것이고 지금 문제가 땅의 것인데, 이 모든 문제가 그냥 그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늘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 자라났으면 빠이빠이 하고 천국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안 자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빨리 목사하고 헤어지고 싶으면 빨리 자라서 저 천국에 주님이 부르셔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헤어져서 주님께 가야죠. 아멘은 안 하셔요. 주님께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정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것으로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길 원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범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낮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갈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없으면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건 못 먹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과 진리가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부터 난 것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